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유일한 우리 예배의 대상이자 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구하여 그 나라와 그를 구하여 이루어 준 것은 너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5월에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모든 내 고집과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가정, 소외된 가정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널리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동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도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복된 성도의 삶이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복된 삶이란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십계명에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10개의 계명이 다루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 수직적인 계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수평적인 계명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계명이 오늘 읽었던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과의 이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수직적인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1에서 5계명, 그리고 수평적 계명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6에서 10계명 이렇게 되어야 비율로 보면 이제 5대 5가 되는데 왜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놓았느냐인 것이죠. 왜 6번째 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이 5번째 계명에 부모 공경을 두었냐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번째 계명에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세상 안에서 표현되는 그 시작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보이는 부모, 우리 곁에 계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그 나머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명들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사실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이상하고 공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6절, 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율법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계명으로 명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연법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계명이
다 있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율법의 규정이면서 동시에 자연법의 규정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에는 자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자처럼 산다면 그건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거부한 것 같다는 것이죠. 동물보다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 출생이 부모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근원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모는 자녀를 출생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의 출생은 부모됨의 시작일 뿐이죠. 그리하여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로도 자녀의 건강과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내 탓이오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녀가 이제 결혼하는 것, 자녀가 결혼하여 또 자녀를 낳는 것,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전체가 여전한 부모님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실상 이 땅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10대, 20대는 대체로 세상에서 쾌락을 지향하며 삽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찾아서 살 때가 10대, 20대이죠. 30대, 40대는 쾌락보다는 대체로 돈을 목표로 삽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50대 이후로는 그냥 건강이 관심사가 됩니다. 뭘 먹으면 몸에 좋다. 뭘 먹으면 몸에 해롭다. 건강이 관심사가 되죠. 그런데 10대든 2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자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들과의 대화도 자기 자식은 어떻다,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다 등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것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생 이후 자녀의 모든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다른 친구나 지인에게 축하를 받을 일 있죠.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친구나 지인이 축하한다고 말해주죠.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부모에게 축하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날에도 부모가 축하를 받습니다. 그만큼 자녀와 부모는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자녀의 일이 부모의 일이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모가 잘 되는 게 꼭 나에게 잘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부족하죠.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회로 뻗어나가는 관계의 시작이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모든 사회적 관계를 규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보는 사람도 열받게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엄마에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문을 막 발로 차고 물을 뿌리고 욕을 하고 엄마에게 주먹질을 하고 아주 문제성이 많은 아이들이 출연하죠. 어디서 저런 애들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든 그 자녀를 정상인으로 만들고자 상담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회적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실 가장 편하니까 가장 쉽게 행동하는데, 사회생활 할 때는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부모에게 했던 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술에 쪄들어 있고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서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었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런 율법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신명기 21장 9절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쉽게 넘어갈 죄가 아니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가정 안에서만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이제 질서와 법도가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부모 공경을 넓은 의미로 확장시킵니다. 124문에 보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권위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부모 공경에서 부모를 생물학적인 부모로만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체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있어서 윗사람, 은사에 있어서는 또 윗사람, 교회와 국가에서 권위의 자리 있는 사람에게 역시 공경을 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그 사회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이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 공동체는 거기에 해당하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책임을 가짐을 말합니다. 학교에는 학교장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시죠. 대학에는 총장님이 계시죠. 회사에는 회장이 있죠. 병원에는
병원장 있고, 교회에는 당회장, 담임 목사라고 하고 당회장이 있는 것이죠.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장이 있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그 장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욕도 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인과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자주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단순하게 권세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것은 그 권세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장, 기관장, 책임자,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완벽하고 실수나 오류가 없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뭐하라고 했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권위자도 나와 동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또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위자를 그 자리에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에 그런 권위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에서 무엇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공경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차원이 함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자. 부모님을 존경하자.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해야 다른 사람도 우리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조차도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면 누가 부모를 존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똑똑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철학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머님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논박을 하고 내가 맞다는 걸 논증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 부모님, 어머님 이겨먹으려고 공부했나 이 생각이 씁쓸한 거죠. 예? 물론 실제로 부모님들은 존경받을 모습이 많아서 존경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태어나셔서 살아온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부모님으로 계시는 것 자체가 존경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님의 자리에 만약에 내가 그 부모님 자신이 대신 있었다면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를 양육하였기에 존경을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사람,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물으면 떠올리기 쉬운 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니면 성경 인물이라면 바울, 베드로 이런 식으로 영적 위인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실 그런 위인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나와 실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몸소 보여주신 분으로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며 양육하며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하신 분이기에 나에게 정말 위인인 거예요. 존경해야 할 분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 공경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자. 부모님께 감사하자. 모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공경의 최선의 표현이지요. 자식은 계속 받기만 하다 보니까 받는 게 나중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게다가 더 심해지면 다른 집 부모는 더 잘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게다가 부모는 설사 자식이 감사할 줄 몰라도 자식에게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쏟고 감정도 쏟아내요. 감정. 어릴 적에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잠도 못 자고 곁에서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맹장 시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내내 아파가지고 새벽에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어요.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시술하고 제가 깨어났어요. 마치 깨어나서 의사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저 언제부터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병원밥이 왠지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오후에 퇴원하는 거 저에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은 2박 3일 정도 입원하는데 퇴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퇴원하는데 버스 탔던가? 버스 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때 저도 몸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죠. 김고은이가 열성 경련이 나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내는 시은이하고 하준이를 봐줘야 됐고 고은이 보호자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정말 입원실이 좋아요. 사실 그 보호자석이 딱 일자로 눕힐 수 있어, 누워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소파같이 생겼어요. 딱딱한 소파.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계속해서 간호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죽을 맛이 이겁니다. 죽을 맛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정 해가지고 그냥 퇴원하게 됐어요. 집에서 치료받겠다고. 누가 아이를 위해 병원에서 지켜줍니까? 누가 해주겠냐? 부모인 것이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부모는 눈물까지 흘리게 됩니다. 얼마나 속을 태우고 괴롭게 하는지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고 막 하죠. 왼수라고.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자녀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감사인 것이죠. 진정으로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순종입니다. 같이 해서 부모님께 순종하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이죠? 순종이 곧 공경인 것입니다. 말 안 듣는 공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두면 마땅히 행할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게 되게 됩니다. 누구나 타락한 모성이 있기에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이 필요하죠.
가르쳐서 바르게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닌데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까? 실제로 부모님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화내고 짜증내면서 부모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의견을 지적하려 한다면 설사 그 지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과 다른 부모님의 의견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화내지 말고 표현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반대로 하라는 경우인 것이죠. 제사 지낼 때 너도 같이 제사 지내라. 점을 보는데 너도 같이 가서 점 보자. 궁합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명령은 부모님을 공경하여 존중하고 감사하여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했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식이라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말씀 이것으로 그 계명이 끝나도 이상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약속을 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뒤따라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을 주시죠.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단순히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 공경의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또 복도 함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이 연장되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잘 섬기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기쁨이 오기 때문이죠. 부모님 말씀 거역하여 불편한 상태로 있으면 그게 자기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근본 개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효자가 되자라는 효의 차원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시켜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세워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써 세상에 권위체계를 세우시고 그 권위체계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질서 있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만 살게 되면 사회는 점점 무질서해지게 되고 무법적으로 되게 됩니다. 권위자는 권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행하지도 않을 것을 권위적으로 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자는 언제나 신령상에 본이 되어서 직접 믿음의 삶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자녀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죠.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시켜야 할 과제를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순종과 연관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나의 부모로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 만나고 부모님 안에서 양육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리하여 존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표현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사회 속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모두를 권위 있는 자리에 세우실 것인데 준비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베푸는 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일하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성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합시다. 감사하고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때 가래떡도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직접 이렇게 쑥을 캐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김정희 장로님, 정종호 권사님 가래떡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솔 집사님 오늘 내일 퇴원하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유증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재원 집사님, 김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이었다면 이제 부모가 되는 부모됨의 시작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재원 집사님, 김우리 집사님 가정,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복된 자녀 내일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12일날 화요일날 제왕절개로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안정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고 간호 선생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병실에서 수술실에서 함께 해달라고 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재원, 김우리 집사님 가정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자녀였다면 이제부터 부모가 됩니다. 부모님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됨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큰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희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출산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모든 필요하고 행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복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또 믿음 생활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자 되시고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숨차게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신재원 집사님, 김우리 집사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출산의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친히 주님께서 이 가정 함께 해주시고 우리 특별히 김우리 집사님 출산의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아이가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산모도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수술실에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의사선생님, 간호사님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출산의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입니다. 책임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그 가정을 잘 세워가고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자녀에게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가정 안에 복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하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길 원하는 또한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자녀를 인정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네.